우리 앞비전으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권모임, 우리 권사님도 오셨어요. 하시고, 김천에서 또 오셨고, 아름다운 이름 그대로 모임에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었지만, 이게 천국 가서 함께 누릴 가족이니까 자꾸 반가워져야 돼요. 보고 싶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의 교회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체크하고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모인, 우리 딸이 마음이 넓어지나 안 넓어지나를 잘 체크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넓어져야 될 상황인데 안 넓어져. 내가 들었고 교회 가서 말씀 들었더니 말씀은 그렇지 않던데 왜 마음이 아직 안 넓어졌냐? 자꾸 옆에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다 아주 귀하게 가고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원고를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19번째 시간. 하여튼 계속 지금 말씀의 하이라이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제 계속 제가 그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는요, 사랑의 일지, 양육의 일지, 육아의 일지라는 이 말씀의 기록 안에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내 멋대로 막 하고 막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이 담기셨구나. 진짜 이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재물을 받으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 충성하고 막 그러니까 세상은, 종교는 그렇게 하면 칭찬하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렇게 빼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새벽기도 안 빼먹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칭찬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거기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나와요. 나중에 또 보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 멋대로요?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뭐예요? 높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나는 회를 먹고 싶은데 자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소고기만 잔뜩 사갖고 와서 먹자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불편하죠. 나는 회가 먹고 싶은데 쟤는 나를 위해서 잔뜩 사온다고 사오는 게 비싼 돈 주고, 그것도 여기저기 골라서 아주 한우 A, 3 등급 해갖고 좋은 거 사서 갖고 오는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이 말씀에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의 의미는 뭐냐 하면, 창조주의 뜻하심과 원하심의 아버지의 원대로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사실은 뭐가 있는데? 유익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대부분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뭐가 있는데 유익한 것인데 왜 안 듣냐라는 차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은요, 어쩔 수 없이 창조주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그게 가장 유익한 거고,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밑에 한번 말씀 보세요. 보면 더 선명하게 왜 순종하라 그러고 왜 나를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죽이고 죽이고 영혼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많다. 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존재는 많아요. 그런데 볼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창조주 아버지를 뭐하라? 존중하라. 너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 대한 유익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어떤 세상 권력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나를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라. 그분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써놔요. 밑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 우리들까지도 누구의 허락 안에서, 창조주 아버지의 허락 안에서, 창조주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창조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뜻을,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유익이고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는 것에, 천국에 가는 게, 영생하는 것에 그 능력과 그 권세 안에 있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뭐가 돼요? 세신바 되는데, 왜 머리털을 세고 계시냐 하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너희는 많은 뭐보다? 그러니까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소리는 겁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은 너희의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는데, 그분은 너희를 뭐하는 분이다? 돌보는 분이다. 너희를 귀히 여기는 분이다.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다. 너희를 뭐한다?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해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너희가 살 길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창조주 아버지를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여긴다면 창조주 아버지의 뜻과 원하신 그분 외에 나머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조차도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알고 보면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 그분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다.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건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의도고 선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런 이 말씀 속의 아버지의 뜻, 이것을 왜 기록해 놓으셨고, 이 기록을 통해서 너희가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들인지 능력자들인지 어떤 자들이 와서라도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거리, 사자고리 집어넣든지 풀무불에 집어넣든지 뭐 수많은 일들과 와서 해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아버지를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평강하라. 근데 그 두려움이 생기걸랑 뭐하라? 구하라. 믿음을 뭐하라? 구하라.
이게 강력한 영적인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가면서 순간순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식 문제 뭐 할 때인데,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또한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시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받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허튼 짓 하라고 준 시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영에 매여서 막 교회에 매이고 거기에 막 수없는 충성과 막 이렇게 매였던 것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로 딴짓 하라는 게 아니라 더 뭐하라? 예수님과 함께 양육받는 데 모든 생각과 마음을 두고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생겨나도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 예. 근데 왜 맡기라는, 성경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왜 맡기라 그러냐면 늘 여러분의 무엇으로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누구에게? 예, 아버지죠, 우리는. 예, 어쨌든 예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뭐 하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왜 이게,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여기냐를 자꾸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뭐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통해서 우리는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어떤 때는 매를 댈 때도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게 아직 그 사랑에 대한, 창세전부터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 아직도 이렇게 관계가 꽉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신다? 선하게 하신다. 그리고 먼저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갑자기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갑자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게 그들의 시대, 그들의 입장에서는 와, 내가 시대를 잘 타고났네, 내가 노아에서 뭐 했네, 해방되었네, 와, 땡 잡았네가 하지만 그때 벌어진 갑자기의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그리고 400년 전에 벌써 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데 유튜브나 보면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있걸랑, 잠자다가 뭐 어떻고 뭐 저떻고 몸에 뭐 이렇게 되걸랑 뭐 하라고요? 이 전조 증상이니까 무슨 암일 확률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식습관이나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주의하고. 자꾸 예방하고 뭐 하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먼저 미리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어떤 때 말씀으로, 어떤 때 내 속의 감동으로, 그래, 내가 지금 문득문득 생각이 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아닌데 너무 태만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계속 예지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일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주차장에서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차를 내가 안 긁었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더 큰 걸 예방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마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천지 만물을 존재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에는 아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더라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구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원하심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이제 주파수를 맞추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맞추어 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예. 옆에 보면 인생의 시간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허락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한가족으로 양육되도록 허락된 시간이다. 성경에 나왔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세상에 벌어지는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너희의 욕심을 채워주고 너희의 어떤 유익을 정욕적인 유익을 채워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다? 삼가 모든 뭘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과 마음은 우리 사람의 뭐에 있다? 영생의 생명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너희가 내가 그 모든 걸 응답하고 다 준다 할지라도 영혼에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영생하고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일에는 돈 많이 가진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 세속적인 걸 가르치지 말고 우리 아까 찬송했죠? 너 마음에 뭐가 있어라?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하더라. 사랑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온유야. 그렇게. 세상적인 뭔가에 자꾸 그 비전과 꿈을 심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던져주지 말고 성경대로 너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너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의 인격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시면 아이들은 그렇다고 공부 안 하지 않아요. 공부로 뭔가 하고 필요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부하게 마음을 감동해요, 안 해요? 하신다니까요. 하게 돼 있어요. 미리 막 해서 인심 잃지 말고 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로 뭐 해서 뭐 하길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하게끔 예수님은 환경을 열고 하시는 거고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뭔가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이러면 왜 공부 안 하니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 말씀하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다 하는데 그 계획이 뭐 하려는 계획이에요? 이 땅에 뭐 하려고요? 쌓아두리라. 세상 것을 쌓아두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 영혼아 그럴 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떻게 해요? 언제? 와,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대. 많이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했걸랑? 곧 그 회사가 주식이 상장이 돼갖고, 이제 승승장구할 때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밤에 갑자기 죽었대. 갑자기예요, 예수님의.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생각에는 갑자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너의 영혼을 오늘 이 땅에 살게 하고 오늘도 생명을 주고 오늘도 이 땅에 먹고 마시게 하고 직장을 주고 모든 걸 하는 것은 너의 영혼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것에 양육받는 것에 전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라고 준 시간들인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도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주 우리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여기에 항상 중심과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무슨 어떤 종교 행위도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자꾸 세상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침투를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나라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합당하게 필요에 따라 나를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아요. 그죠? 아무리 정성을 쏟아부어도 야, 이번에 좋은 거 따겠는데 다 했더니 갑자기 떨어지고 병들 수도 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인격을 담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녀로서의 양육받으라고 허용된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와서 온 천하를 보여주고 온 영광을 보여주고 그걸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뭘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니까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로서 교회 11조도 많이 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어떤 방법, 목적, 예수님의 원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뭐하고 있다? 멋대로 놓치고 있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밤 예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든 내일 데려가든 어쨌든 관계없이 내가 항상 뭐하고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으며 살아간다라면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뭐 오늘 데려가시든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잘 맞추고 가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4장도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 미천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창조주 아버지께 있다. 이게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걸 쓴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역하고 그 당시에는 막 장사하고 상업이 번창했을 그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에 잔뜩 그쪽에 모든 생각을 빼앗기고 계획에 잔뜩 처해져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 적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를 먼저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그분이 없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나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계획대로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 악한 생각을 뭐해라? 버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존중하고 인정하라?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분의 뜻과 원하심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일 주께서 뭐 하신다면, 이게 항상 먼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철이 들어서 이제는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된다? 허락하셔야 된다. 그분 뜻대로 계획이 안 이루어져도 허락이 안 된 것도 누구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삶의 방편으로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서, 그렇죠, 주권이 그분께 있다. 뭔가 이제 우리 김천에서도 뭐 가져왔어요? 양파 가져왔고, 권 집사님도 양파를 처음 수입해서 또 양파를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바꿔 먹어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양파 농사 줘서 감사해야 하고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이 농사를 허락해서 수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주신 누구를 먼저 생각하나? 그렇죠. 이제 이렇게 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생활 속에서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에 맞춰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행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와, 정말 수학이 잘 됐네, 좋네. 와, 그걸로 돈 벌 생각, 또 뭘 놓쳐요? 또 예수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누구의 허락이다? 예수님의 허락이다. 뭔가 다쳤어. 다쳐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더 큰 일들을 뭐 하셨다? 예방하셨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도 다칠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고 다 하는데, 이게 잘못되니까 그런 일 생기면 뭔가 크게 자꾸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아버지 항상 선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모든 내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뭐 하는 거? 교제하고 아버지와 뭐 하는 거? 마음을 나누는 뭐가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걸로 예수님은 대화하고 계시거든요. 보는 눈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무 붙들고 뭐하고? 비나이다 하고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앞에는 빌고 피조물 앞에는 절하면서 누구는 생각지 않아요? 그 참 이른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돌보아주고 하시는데도 그거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냐고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는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파수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하심과 뜻을 보고 거기에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자꾸 거기에 맞추어 가시려면, 그렇게 하면요 너무도 쉬워요. 성경이 너무도 쉽게 써 있어요. 성경은 막연하게 대충 써놓은 게 아니라 너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써놓으셨다라는 게 이제는 와닿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눈이 띄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16절, 그런데도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마음대로 뭘 버리고, 계획을 버리고, 또 뭐예요? 자랑에 당장 될 것처럼. 네, 또 돼도 소용도 없고요. 이러한 무슨 확신?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창조주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거지. 내가 계획은 세울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항상 그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말하냐 하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뭐 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옆에 한번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또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뜻이면 돼, 내가 결심하면 돼, 내가 계획하면 돼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결과가 왔더라도 내가 영광을 취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뭘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이라는 시간,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언제나
겸손히 뭘 구하라?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이런 일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허락되었다라면 어떤 일들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위하시는입니다. 모든 것에 나에게 뭘 베푸시는 거다? 선을 베푸시는 거다. 그러면서 뭐 중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더 내 속에서 친밀해지고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을 깨달아가는 것들이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모든 일상은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쫙 날아가던 참새가 뚝 떨어져 있다. 떨어졌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유, 참새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또 내가 뭔가 놓친 게 있걸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를 생각하라? 아버지의 뜻, 그 원하심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눈을 어디를 돌려도 예수님의 간섭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디를 돌려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종교에 속하면. 이게 사랑의 일지에, 육아 일지에, 양육의 일지에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여기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은영 집사님이 온유한테 가면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매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다?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도 그 뜻이에요. 예. 근데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교는 안 가. 예. 선생님 말씀대로는 전혀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아니면 말고 막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지금 성경의 말씀은 그분이 창조주이고 알아요. 예,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는 살아요, 안 살아요? 전혀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친구를 두되 믿음의 친구를 두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사람을 두셔야 돼요. 우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항상 나에게 세상 친구, 잘 나가는 친구, 세상에 유명한 친구, 아무리 밥 사주고 맨날 어디 놀러 가고 뭐하고 아무 영적인 것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뭐가 많아야 돼요? 믿음의 친구가 많아야 돼요. 믿음의 권면을 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연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오늘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결제가 떨어진 거다? 예수님의 결제. 그러니까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결제가 떨어져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왜 결제하셔가지고 왜 살게 하셨냐면 세상 것에 몰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일들을 통해서 나 뭐 하시려고? 양육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심대로 그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하심인 것을 뭐해라? 명심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또 누구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인생은 70이요 80이요 그게 아니라 뭐밖에 없다. 사실은 오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2400년 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의 사건은 매일매일을 허락받아서 거의 100년, 120년 동안 예수님이 주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를 짓는 것에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안 와. 아무 생각이 없어. 10년, 20년 짓다 보면 현타가 와야 되잖아요. 응?
아니 이 산에다가 뭐야 아무 징조도 없고.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노아의 사건은요. 예.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은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도 누구의 때와 같을 거다? 예.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니까 매일매일 허락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허락받으며 살아가야 될 일. 노아는 뭐를 지었지만 방주인데 단순한 방주가 아니라 방주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방주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지으면서 누구랑 계속 교제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설계대로만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고 전혀 그 뜻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자기 가족을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그게 본보기예요. 그림자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지어야 될 게 있어요. 뭘 지어요? 이따 나와요. 그 방주가 뭐냐 하면 신약에는 교회예요. 교회. 내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는 뒤에다 성경에도 있어요. 제가 책.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지체예요. 몸의 지체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그 지체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면 계속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미와 아직이에요. 예.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걸 지어져 간다라는 건 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그걸 어떤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격 있잖아요. 이것이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점점 더 온전해가고 더 자라가고 그것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그걸 짓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노아는 그걸 지었지만 그게 곧 교회고 그게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하고 뭐 돼서?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의 몸에 같이 붙어 있었고 같이 속해져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날마다 뭐 되어 간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숫자를 해서 막 이렇게 벽돌을 많이 해서 벽돌이 늘어난다는 소리보다는 내 영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들이 온전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으로 말하자면 자녀로서 뭐 되는 거? 양육되어지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다? 노아 때처럼 그건 곧 뭐고? 방주고. 지금은 뭐고? 우리가 지어야 될 거예요. 이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2026년 매일 허락받아 살아가는 이 부분에 반드시 누가 등장을 해요? 결론으로?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노아가 등장을 해야 돼요. 노아 사건이 등장이 돼야 돼요. 이거는 크나큰 예표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뭐다? 본보기다. 그래서 노아 얘기가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였지.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선명하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내게 주어지신 매일매일 오늘 이 날에 내가 예수님 주신 설계대로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정의 한 부분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짓는데 자꾸 아닌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창세기 6장을 봅니다. 노아가 나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요. 광야교회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의 때도요.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노아 때나 언제나 다 똑같아요.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닮았어요. 참 신기해요.
그만큼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멋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하라고 정해놓은 것을 떠나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방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 돕지도 않고 선한 행동하지,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선함으로 돕는 거고 자기 기준으로 뭘 하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그 존중과 경외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는, 좋은 일도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볼게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다시 옆에 제가 써놨죠.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의 각자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8절에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노아를 구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누구를 구했어요? 롯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겠지만 완전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고 또 심판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도,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뭐하고 계시다? 참고 계시다. 그것도 뭐다? 사랑이다. 그것도 사랑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쓸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쓸어버려야 되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인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노아를 선택해서 또 이어서 살려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차원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잘나고 또 대단하고 막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계신다? 참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포인트를 뭐하지 말라? 놓치지 말라.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기준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온전한 의인. 그 당시에는 그보다 깨끗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뭐 했어요?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었다. 3절, 13절에 폭력적이고 고문이고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세상에 판치고 있으니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온 땅에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전나무로 배를 한 척 지어라. 그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배 안팎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뭐해라? 역청을 칠하여라. 22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순종하였더라. 매일매일을 예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 뜻 안에서 지어져 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뜻과 양육의 일지 안에서 내가 자꾸 성장하고 양육받는 것에 초점과 중심을 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든지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뭘 원하시고 라는 그것에 대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라? 양육에 맞추어라.
그 일 자체의 마음과 목적을 두지 말라. 이 좀 더 아시겠어요? 나는 오늘 뭐 짓는 거예요? 방주로 지어져. 내가 방주로서 이제 방주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항상 그것에 자꾸 중심을 두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에, 그것에 자꾸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 가라는 거죠. 자, 로마서 지난주에 해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2장 전체를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뭐 하면서도 알면서 뜻대로는 안 살아. 알면서도는 순종 안 해. 지금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뭐대로는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나. 왜?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어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고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뭐 해주셨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거짓과 빈정거림과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주전 2400년 전에 노아는 매일 허락받아 사는 생활로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다. 제1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노아의 사건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2400년 전의 사건인데 노아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주여,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고 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 방주의 목적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짓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 있죠. 사랑에 뭐 했던 거? 쌓여 있었던 것. 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를 받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러나 광야교회 성도들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반석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그때 다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가지고. 그럼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출애굽할 때 양을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 창세전의 그 사랑 안에서 실제로 그들은 사랑의 절정과 사랑의 극치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사랑이 계속 그 똑같은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 전체적인 하나의 엄청난 위대한 사건의 프로젝트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뭘로 삼으려는, 한 가족 삼으려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우리들이나 동일한 사랑 안에서, 동일한 뜻 안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건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 기록됐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성경의 눈을 뜨셔야 돼요. 볼게요. 노아도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다? 믿은 사람이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뭐한 사람이었다?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그 뜻대로 그 안에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뭐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에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는 비교할 때 너무나도 뭐했다?
대조적이었다. 완전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만물의 주인의 그 뜻과 만물의 주인이 갖고 있던 창세전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뭐를 갖고 있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만물의 주인으로서 믿고 인정하는 믿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라고,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해드렸죠, 목요일 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에 반응해서 끝까지 매일매일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계속 지어져 가고 양육되어져 가려면 무엇을 벗어나면 안 된다? 창세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 안에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그 출애굽한 광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보다 1000년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145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 노아는 2400년 전이니까 벌써 거리로 보자면 엄청 먼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양의 피를 바르고 해갖고 건진 받았는데도 그들은 누구를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의 계획, 창세전의 안식처의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걸 본보기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뭐하라? 그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들이 뭘 놓쳤다는 거죠?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랑에 대한 것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광야교회 성도들의 본보기를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3번, 4번 계속 강조해 주면서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다시 말하면 그분의 뭐를 생각하라? 사랑을 생각하라. 사랑을 놓치지 말라.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모든 것에서 그분의 뭘 느껴야 돼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찾아야 되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나를 왜 사랑하신 것, 항상 그 사랑에 대한, 이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0절을 볼게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이 땅에 뭐로 살아요? 나그네로 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직 완전한 그 자리로 가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까지는 아직도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나 같이 예수님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누구에게도 주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랑 같이 누리게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사건은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노아도 그걸 매일매일 방주를 짓고 틀림없이 순종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더 확증까지 받았으니까 뭐 말할 것이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계속 증거해 주시니까
무엇을 놓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뭘 놓치지 말라?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참으심은 나를 한 가족 삼기 위하심이고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한 가족으로 누릴 영광을 생각하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불시험이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마음. 우리는 이걸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닮아가는 양육의 길이고 새 사람됨을 기꺼이 가야 하는 것을 얘기한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12장 같이 포함해서 믿음장이라고 돼 있고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뭐로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의 뜻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죠?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한 가족 삼아서 함께 누릴 영광에 그것을 예수님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참았고 나그네로 살았고 노아도 그걸 생각하고 비가 언제 오나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망주를 지어갔고 우리도 뭘 생각하고요? 그걸 생각해서 여기 이 시대의 모든 걸 뭐해라?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합해서. 그렇죠. 그 예수, 그거예요. 그거.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교회 거기에 사랑이 쌓여져 있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랑이 펼쳐져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지금도 계속 뭐하고 있고 진행되어져 있고 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는데 그 사랑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걸 알지 못하면 내 멋대로예요 다.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뭘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가 왜 그렇게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한 그 엄마의 마음이 뭐 돼야 깨달아지고 이렇게 동의가 돼. 그때부터 이제는 잔소리를 안 받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더 확실해지는 거죠. 복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자, 그러면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어요? 어디 앉으셨어요? 나중에 우리도 어디에 앉아요? 여기 앉혀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와, 이거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냐고요. 이거랑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만일 여러분이 뭐 하거나 지치거나 양육되어져 가는데 이 말씀하고 밑에 양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양육되어져 가고 방주를 짓듯이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이 삶의 이 여정 속에 뭐 하기도 한다? 지칠 수도 있고 어떤 때 뭐 하기도 된다? 낙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편이 믿음의 친구이든 아내가 믿음의 친구이든 여러분 세상 친구 아무리 물고 빨고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권면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여기도 나오네요. 예수님의 뭐를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뭐하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이 뜻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뒷장으로 우리가 범죄하고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온 그것도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나서 양들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멋대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놓으셨고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시키시려고 그 고통을 다 뭐했으며 참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인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뭐했으며 참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가 뭘 받는 거다? 천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소리는 그분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는지, 어찌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세상에 속한 내 응답, 기도 응답, 세상의 부유, 세상에 내 욕심 채워주는 이런 개념을 싹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을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의 뭐에 살아가는 거다? 사랑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다? 살아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양육받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이 힘들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쉬운 거는 없죠. 그런데도 뭘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와 함께할 그거를 생각하고 충분히 참고 인내하고 모든 걸 다 견디신 그분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얼만큼 사랑했는지, 왜 사랑했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3페이지로 넘어가서 요 2개만 읽고 일단 오늘은 마칠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셨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사람, 광약교회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신 거다? 사랑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시편 78편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시어 그 장정들을 쓰러뜨리셨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여전히 그들은 거듭거듭 뭐만 지었다? 죄만 지었다.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34절. 그들 가운데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뭐 하셨다고요? 몇몇만을 꼬꾸라뜨렸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당하는 죄악일 수 있어요. 갑자기 벌어지는 형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지 않고 또 경고 차원에 돌아오려고 기회를 주려고 몇몇만 쓰러뜨리셨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뭘 설명드리려 하냐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젖어 있고 쌓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길을 왔든지 간에 이 오해를 완전히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붙들고 좋은 일만 있어야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비로소 나머지가 주께로 돌아섰다.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열심히 찾았다. 35절. 그러면서 깨달았지만 그러나 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면 여전히 하나같이 거짓말이요 하는 말마다 진실된 것이 없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어요? 정함에 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만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도 못하였다. 그래도 주께서는 어떻게 여겼었어요? 지근하게 긍휼한 것 보시는 마음에 아파서 마음이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셨고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고 수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왔음에도 뭐 하셨고? 참으셨고 분하게 여기시다가도 마음을 뭐 하셨고?
예,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고 계신 거예요. 자, 39절. 사람은 한낱 먹고 살덩이임을 아시기에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도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또 끝까지 더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작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오랫동안 참으신 거라는 거죠. 볼게요. 그래서 수 없는 숨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거친 들에서 몇 번이나라는 건 여러 번을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었던가. 얼마나, 표현이 다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가. 몇 번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시나 두고 보자고 뭐하고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애타게 하였지. 주님의 손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수들 손아귀에서 저희를 건져내셨던 그날도, 출애굽시켰던 그날도 새까맣게 뭐예요? 잊어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애굽 땅 소환 들녘에서 보이셨던 표적도 베푸셨던 기적도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10가지 사건, 홍해를 갈랐던 걸 싹 다 잊어버리고. 예. 로마서 29장,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주시지 않았다라면, 노아 때에 노아의 그것 가정이라도 은혜 베풀어 건져주지 않았다면 싹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못 살았어요. 우리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의 가정을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또 싹 끝났을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11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 말고도 몇 명이 있다? 7,000명이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금 유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은 또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일 때문에 어떤 보상의 대가로 얻는다라면 뭐가 아니다? 사랑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지금은 우리에 대한 거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변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올 시간을 뭐하기 때문이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이 모해져서 강팍해져서 죄에서 돌아오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형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어져 가야 돼요. 이걸 위해서.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뭐하신다? 원하신다. 끝까지 뭐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건 우리를 뭐하는 거다? 사랑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양육받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두고 노아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노아 때처럼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라도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지어져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그 집에 그것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양육받는 것에 온 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예.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